1절부터 4절까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십계명과 율법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는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누구를 닮으라고요? 하나님 닮아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 이 거룩한 모습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들은 해라.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들은 하지 말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은 해라.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계속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는데 오늘 19장에서는요 특별히 이 성경 십계명과 율법은 다 이렇게 때로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다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 다른 것들과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네 욕심이나 네 계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나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정리를 해보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늘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구약에는 제사니까 제물을 드릴 때 5절 보세요. 19장 5절.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제물을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오늘은 구약의 제사면 오늘날은 뭐예요? 신약시대는 예배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구약에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라 그랬다면 오늘날은 여러분 자 오늘 제물을 가지고 예배 드려요. 뭘 오늘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헌금을 제물로 생각하는데 헌금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표현이지 그게 제물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는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제물이요? 제물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제물은 뭘 태우고 뭐 그래? 와가지고 짐승 끌고 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양 새끼 끌고 온 사람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갖고 오잖아. 그런 거 없어요. 제물이 어떤 우리가 이제 헌금을 과거에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헌금이 제물이다 그랬는데 우리 신약의 예배는 헌금이 제물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제사 드리는 구약의 제물은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완성시켰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굳이 재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온전하게 진실하게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중심에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세워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마음 자세, 또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면은 9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라는 거예요. 팍팍 긁지 말고 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이다. 아멘. 예.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15절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공부합니다.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또 신경 쓰고 부자라고 또 눈치 보고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 의롭게 재판해라. 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뒤에 보면은 35절, 36절에 보면은 자, 35절, 30 똑같이 나와 있어요. 35절,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에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공평한 에바와 여기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는 이건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는 것, 무게를 다는 것.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은 이 대박이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피를 이렇게 재는 거, 담아서 재는 거. 여기 에바나 흰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대박이나 말이라고. 그리고 저울과 추는 이게 저울 달든지 하든지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 대매기 장사라고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장사하는 사람이 대박이 2개요. 대박이라고 하니까 모르겠네. 뭐예요 그게? 대박 아니야? 맞죠? 대박 맞대. 대박이 2개요. 그래가지고 살 때 대박하고 팔 때 대박하고 달라. 살 때 대박은 커야 되겠어? 적어야 되겠어? 커. 팔 때 대박은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 다 지만 생각하는 마음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다니까. 근데 그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려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오늘 19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20장으로 가면은요, 18장에서 막 그 잘못된 풍속들, 옳지 않은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란한 것, 옳지 않은 것, 그거 근친상간 뭐 이런 거, 동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장에서는요,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것은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죽는다. 죽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2절 보면은요,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 몰렉을 섬기는 것. 이 몰렉은요, 우상이거든요. 우상인데, 이 몰렉은 특별히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제사를 하는 게 몰렉 제사예요. 얼마나 이게 참 잔인해요. 근데 가장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 바치는 게.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일들이 있는 건 죽여라. 몰래. 6절에 보면 신접한 자, 박수무당, 음란하게 따르는 자, 다 안 된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다른 것도 또 섬겨.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과거에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예수 믿으면서도 저기 무슨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목사님이 눈을 쳐다보면은 알게요, 모르게요?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점쟁이 찾아가는데. 목사님 점쟁이도 아닌데 모르지. 내 둘이 만나가지고는 내가 어느 정도는 알 수도 있어. 눈을 쳐다보고 점쟁이 찾아갔어, 안 찾아가서. 그러면은 그 눈 보면 내가 눈이 막 불안하고 그러면은 찾아간 거예요. 과거에 찾아간 사람들은 회개하고 앞으로 절대 여러분들 점쟁이 같은 거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대답도 안 찾아갈 거니까 대답 많죠. 그 점쟁이 쳐다보면 알잖아요. 한심하게 살고 있는데 왜 거기를 찾아가 뭐라고. 그거 보면 몰라? 무당 점쟁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반듯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섞이지 마세요. 다른 거 하고. 섞이면 안 돼요. 자,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그래서 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걸 엄청 강조해가지고 구약시대에는요, 옷도 다른 이 옷감으로 같이 연결하는 거 입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여기 보면은 또 밭에다가 물 씨를 뿌릴 때도 이것 뿌리고 저것 뿌리고 하지 말라고. 그 왜 그랬느냐 하면은 섞이면 안 된다는 걸 엄청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문자적으로 볼 건 없어요. 지금 뭐 밭에 뿌릴 때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근데 그 정신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 나이롱하고 비단하고 섞은 옷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신은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 10절부터 보면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성적인 타락. 이 18장에서는 여러분 성적인 타락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20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없애라, 죽여라. 엄하게 형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막 근친상간, 특별히 근친상간이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는 짐승과 이 성적인 타락한 모습을 갖는 게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내가 그래서 그들을 토해냈다. 그 땅이 토해냈다는 거예요. 토해냈다. 22절 보세요. 20장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히 뭐 잘못하더라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음란한 이 일로 말미암아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복잡할 것 없어요. 결혼하고 부부간에 살면 돼요. 그걸 기준으로 정확하게 살면 돼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살면 되지.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21장, 제사장의 어떤 장례식이라든지 제사장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또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자, 그럼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신약시대 오늘 우리 시대의 제사장 누구예요? 목사님이 제사장이요? 맞아, 맞기는 맞아. 근데 목사님만 제사장인가요? 모든 성도가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그 구약시대에는 이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배,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제사드리는 제사장만 그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신약시대는 예배당 안에 뭐 누가 들어와요? 다 들어오잖아, 다. 예배를 뭐 목사님만 예배 드려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를 본인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게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제사장이라면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시대에는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누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스스로를 이 시체를 만짐으로 더럽히지 말고 결혼도 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육체도 온전하게 보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문자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차별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다든지 장애인이라고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다든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맞도록 성경을 그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장에는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몸이 부정한 상태로 몸이 온전하지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22장이에요.
22장 보면은요, 성물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소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더럽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말해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그 뭐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지 않고 부정한 그러한 우리의 죄가 있는 가운데 그걸 그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회개하는 그 회개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17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의 예배에 있어서도 흠 없는 예배로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냥 앉아있는 것은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흠 없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흠 없는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지하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23장은 성회에 대한 절기에 대한 말씀이 절기. 네, 절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기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레위기에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제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어요. 5가지 제사. 그걸 흔히 5대 제사라고 그래요. 몇 가지 제사? 뭐예요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정리해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무튼 나이 드셨던 뭐 했던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해요. 자, 5가지. 몇 가지 제사요? 5가지. 뭐라고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올해 하나 빼먹었는데. 일부러 빼먹을게요? 모르고 빼먹을게요? 아니요, 모르고 빼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 3대 절기예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예요. 그런데 이 3대 절기에다가 4개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7대 절기를 23장에서는 7대 절기를 얘기해요. 맨 앞에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안식일은 절기는 아니고 그건 모든 게 기본이고 안식을 얘기한 다음에 7대 절기, 무교절, 유월절 보면은 5절에 유월절 나와요. 6절에 무교절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이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9절부터 나오는 초실절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오는 칠칠절. 7 안식일 나오잖아요. 15절 7 안식일. 그래서 이게 칠칠절이에요. 안식일은 7일 만에 오잖아요. 그래서 칠칠절.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나. 나팔절이에요 이게.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27절에 보면 7째 날
열흘날 7월 10일 속죄일. 속죄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34절에 가서 보면은 일곱째 달 15날 초막절. 그러니까 7개예요. 자, 저를 보시면 7개 따라합니다. 6월절,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뭐가 빠졌는데? 다시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우리 이영노 장로님이 보고하는 건지 어디 뭘 나와 있어요? 어디에? 주보에 나와 있어? 주보에 나와 있는지 알았어요. 저도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7가지 절기를 뭐라고 한다? 77절이에요. 이 절기의 특징은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절기를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절기의 특징은 뭐냐? 부모 세대가 경험한 신앙을 자녀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절기예요. 절기. 우리 때 그래서 절기는 다 역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네들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기 자세한 것은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배 좀 참석을 하시든지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24장은 이것은 이제 성소 안에 등잔불과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소 바깥 뜰 말고 이 성소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2개로 나누는데 뭐와 뭐로 나눈다? 성소와 지성소로. 회막을 성막이죠. 성막을 둘로 나누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그게 지성소예요. 법궤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행해야 될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맨 앞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맨 앞쪽에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루에 향을 몇 번 피울까요? 몇 번 피웠게요? 2번. 저녁과 아침에 향을 피웠어요. 향을 피울 때 그 분향하는 그 불씨는 어디서 갖다가 피워요? 번제단.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 그 불씨를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2번. 저녁과 아침에. 저녁에 향을 피울 때는 그 불씨를 갖다가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등잔대 있죠. 등잔대에 불을 켜는 거예요. 등잔대. 7개 등잔대가 있어요. 거기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향을 피우러 또 불씨를 갖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 향을 피우고 나서 등잔대의 불은 끄는 거예요. 아침에는 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6개씩 2줄로 놓는 거예요. 떡상은. 그런데 안식일마다 그것을 바꾸어요. 바꾼 떡은 물린 떡이죠. 바꾼 떡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게 24장에 나오는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 이 계속해서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은요. 자,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 24장 2절.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계속 켜두는 걸로, 밤이나 낮이나 켜두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3절에 다시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러니까 항상 켜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는 걸 얘기해?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는 것을 얘기해요. 켤 때에 이 불씨는 어디 불씨를 갖다 켠다? 번제단의 불씨를 갖다가 켠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고민이네요, 제가. 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뭔 얘기냐? 여호와를 모독하는 사람들은 10절부터 보면은 반드시 죽이라. 그 다음에 구약 시대의 이 모든 율법의 기본은 동해보복법이에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구약의 그 당시의 법의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을 뺐으면 네 눈도 빼라. 다른 사람의 이빨을 뽑았으면 네 이빨도 뽑아라. 좀 그래요, 그죠? 이게 구약 시대의 법의 원리예요. 그걸 동해, 같은 해를 입혔으면 똑같은 해를 당해야 된다. 이 동해보복법이에요. 이것은 정신으로는 그렇다고 다른 사람 이빨 빼러 돌아다니는 마세요. 그거 아니고 정신은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죄 짓고 벌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말씀이 이게 구약의 이게 가장 오래된 법 중에 하나예요. 구약. 이것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국가라든가 이런 민족들이 이제 법을 그 뒤에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십계명과 율법의 가장 핵심은 이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누면은 몇 가지다? 2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 2가지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이에요. 핵심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는 나다.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계명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